네, 복된 주를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교환에 보면 독일어로 번역된 교환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꼭 한글 설교를 듣기 어려운 분들은 또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세워지는 언약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따라서 지난 시간에는 다시 세워지는 성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다시 세워지는 언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성벽이 중요해 보입니다. 든든한 집이 있어야죠. 내가 안전하게 거할 곳이 있어야지 된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벽 속에서, 그 성벽 안에서 누가 살 것인가입니다. 좋은 집이 있지만 그 좋은 집에 누가 살 것인가이죠. 그 좋은 집 속에 거짓말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산다면 그 좋은 집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허름한 집이라도 거기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산다면 그것은 참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안전하게 거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제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간 기간이 그렇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3차로 돌아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는 140년 정도가 지났고,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간 그 기간은 90년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갔을 그 당시 시대는 70년 만에 돌아간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돌아간 사람들이 같이 이제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70년 포로 생활이니까요. 어떻습니까? 만약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태어났다면 예루살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혹 아기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면 이제 적어도 70은 넘었겠죠. 70, 80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유다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면 적어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한 10대 중반 정도는 되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미 80세, 90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대부분은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기에는 그 70년 시간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이 끝나고 난 다음 곧바로 시행한 것은 바로 그들의 잃어버렸던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보, 명단을 작성하고 기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들은 잊혀진 존재가 아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기억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확신시켜 준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다. 것을 알게 되고, 그 당시 학사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표현을 하자면은 신학 교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아직도 건재하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봐도 그렇고 유다가 멸망할 때 기록되어 있던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아도 그렇고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죽였습니다. 그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의 기간이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성벽이 지어지고 그런 다음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알아들을 만한 사람,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도 이제 남녀노소 있죠. 여기 남과 여가 있고 나이가 비록 좀 비교적 많으신 분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까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듣는데 우리는 지금 다 잘 이렇게 딱 앉아서 듣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일어서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혹 간혹 보면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일어서서 봉독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이제 전통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가 앉아서 받는 게 아니라 서서 받는다 하는 이제 어떤 그런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율법의 말씀을 아침부터 정오니까 여러 시간입니다. 그죠? 한 서너 시간 정도를 그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되므로 그들은 울기 시작했다고 느헤미야서 8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울었을까요? 말씀이 그들의 죄들을 비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을 흔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죄를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까지는 자신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그 정도로부터 벗어나 있는지를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나니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울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위로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그리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그들을 격려하며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자신들의 그 그릇된 삶을 깨닫게 되니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야, 이런 내 삶을 돌아보면 소망이 없구나. 나는 살 자격이 없구나. 나는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 그러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절망에 빠뜨리고 너희를 포기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모습이 변합니다. 금식을 하며 거친 베옷을 입었다. 이 거친 베옷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좀 화려한 옷을 벗고 아주 단촐하게 입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였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분명 귀로 듣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러나 진정한 들음은 마음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죠? 말은 들었지만은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그건 들은 게 아니죠. 마음과 행동의 변화로서 이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들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행동과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게 그들을 참아주셨는지를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언약적 회개였습니다. 그게 느헤미야서 9장 7절부터 36절까지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며 올린 기도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택하심으로부터 출발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 땅에서 이방의 신들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다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란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들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참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아브라함으로서도 쉽지 않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불러내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처음에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조카 롯 그리고 몇몇 종들이 함께 떠나왔겠죠. 아브라함이 생애 마칠 때에 겨우 얻은 자식은 이삭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그 자손이 많을 거라고 약속하셨지만 겨우 손자 셋 보고 갔습니다. 손자, 증손자 해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200만이었습니다. 장정만 60만. 그렇게 해서 그 가족들과 함께 하면은 적어도 200만 이상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비록 40년 광야길을 걸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더 많이 번성했죠. 더 많이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끊임없이 반역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하여 이스라엘은 늘 반복해서 불순종했다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 자체만 보면은 그 기도도 참 절망적인 기도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었는데 그 약속의 당사자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을 지킨 일이 없어요. 늘 불순종하고 늘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마음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는데 그 자녀가 늘 반역하고 반항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부모를 그렇게 함부로 대한다면요. 그 자녀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에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 담겨 있느냐?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그들의 신실함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실해서 그들이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신실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신실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셨고, 바벨론 포로로 간 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느헤미야라는 그 사람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그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며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는 몰랐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때는 몰랐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보니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다 하는 표현이 있죠. 부모님 밑에서 건강하게 평안하게 잘 지내다가 혼자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가보면 집이 그립죠. 부모님 그 아래에서 살았던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 집에서 잘 살 땐 몰랐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많으니 아버지 언젠가 제게 상속해 주실 거 미리 좀 당겨서 주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자. 그렇게 자식에게 그걸 주니 그 아들이 그걸 받아서 먼 외국으로 간 것입니다. 그동안 아버지 눈치 보느라고 마음대로 못 살았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가진 돈이 많으니까 마음대로 쓰고 사는 것이죠. 근데 그 돈이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그런 돈은 눈이 없는 돈입니다. 발이 달린 돈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깨닫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러고는 내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그냥 가서 살면 좋겠다. 그러고는 돌아갑니다. 자신은 종으로 살기를 원하면서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먼 곳에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에게 뺨을 어긋맞추면서 뽀뽀를 하고 그죠? 그 아들을 얼싸안고 집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깨제제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욕을 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잔치를 벌리는 것입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와. 아버지, 저는 이럴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너는 죽었다가 돌아온 내 아들이다. 형이 돌아와서 잔치 소리가 벌어진 소리를 듣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종들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동생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화가 나죠. 나는 아버지 옆에서 있었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내게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 기분 나빠서 난 못 들어가겠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나오죠. 야, 내 동생이 살아 돌아왔지 않냐? 그리고 너는 나와 같이 있었지 않냐? 내 것이다. 네 것이었다. 내 것이다. 네 것인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니? 그러니까 아버지랑 같이 있던 큰 아들은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심으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 땅의 모든 풍요로운 것을 다 누리게 하셨을 때는 몰랐지요. 그게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다 보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 때가 얼마나 좋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뼈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할 때 그때 그 신앙이 다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신앙이 다시 세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들이 다시 그 언약을 세우는 그 장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내용은 10장에 나옵니다. 다시 세워지는 그 언약의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좀 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이방인과의 혼인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방인들과의 결혼으로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어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고 유다가 그렇게 망했습니다. 그런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방인들과 결혼할까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독일 와서 정착해서 사는데 독일 와서 정착해서 살 때 제일 좋은 방법은요. 독일 사람이랑 잘 관계를 맺어서 사는 게 좋습니다. 독일의 부호 집이랑 어떻게 결혼을 해서 그 집의 며느리가 되든지 그 집의 사위가 되든지 그러면요. 여기 생활이 쉽게 풀리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의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 주변의 나라들 가운데 좀 힘이 있고 그런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요, 좋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여러 아내를 두었지요.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큰 국가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큰 국가와 어떻게든지 정치적으로 연결을 해놓아야지만 자신의 나라들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주변의 나라들이 그렇게 솔로몬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 역시도 주변의 나라들과 그런 친인척 관계를 맺어놓으면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더 굳건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결정 속에서 그렇게 이 결혼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그 이방의 우상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걸 다 허락해 주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 때에 가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어지던 나라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편리를 포기하더라도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결혼하는 것이 보다 더 편리한 삶이었겠지만 그걸 포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는 상거래를 중단하고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하며 빚을 탕감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안식일인데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데 그 안식년을 지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안식년만 지키는 것은 땅만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빚진 사람들의 그 빚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걸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공동체 내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돌보기 위해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 제사와 봉사에 필요한 재물과
나무 등을 정기적으로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제대로 된 예배 생활을 하겠다 하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이 멈추지 않도록 뒷받침함으로써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중심인 그 예배를 회복하고 유지하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고 레위 사람들을 위한 11조를 철저히 구별하여 봉헌하기로 했습니다. 첫 열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민수기에도 보면 그래서 사람의 처음 난 것, 그럼 사람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사람을 바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처음 난 그 첫째 아들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받으시는데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림으로써 생업이 없는 레위인들이 성전 직무에 전념하여 종교적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각자의 신앙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그들이 결단하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도 분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겨우 살집만 분배를 받았어요. 다른 지파들은 넓은 땅을 받았죠. 넓은 땅을 받아서 그곳에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또 어업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 가지만 레위 지파는 그냥 살집만 받은 것입니다. 나머지는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11조를 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생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안에서도 제사장들이 있죠. 아론의 직계 후손들은 제사장인데 그들은 역시 레위 지파가 드린 그 11조를 통해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잘 지켜지면은 이스라엘의 종교가 건전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으면요, 레위인들이 자기 먹거리를 걱정하기 시작하면은 성전에서 일을 못 하잖아요. 딴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사사기에 보면은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까지 불사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맡은 바 그 책임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건전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뭐 교회가 건물을 크게 사고 뭐 땅을 사고 뭐 이걸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맡은 바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맡은 그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할 때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 신앙이 온전하게 유지가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언약을 기록하고 그 언약에 임봉하였다 그랬습니다. 도장을 탁 찍은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 그들의 그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행했던 일들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정체성이 확인하게 되자 그들의 신앙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그 신앙이 다시 세워지자 그들의 삶이 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외적인 면을 회복하는 것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내면적인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면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왜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지, 왜 헌금을 하는지, 왜 봉사를 하는지, 왜 말씀을 읽고 왜 기도를 하는지. 목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목적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하는 수도 있고요. 그런 행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앙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워가는 교회, 성도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세우기까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신앙을 다시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약을 새롭게 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